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 나타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에 기초를 놓는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초가 놓여질 때 그때도 말씀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1절로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말씀이 있었다는 의미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우리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우리 안에서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품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이나 하나님이나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천지가 지어졌을 때 하나도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천지를 다 지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라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은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빛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빛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죠. 빛이 무엇을 말하는가? 14절과 1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거예요. 녹사라는 단어로서 그 빛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 하나님, 말씀, 생명, 빛 다 이꼬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면 생명의 반대는 사망인데 사망은 어둠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태초에 말씀이신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을 가지신 영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천지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나무도 돌도 물고기도 새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생명. 그들에게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도 생명이 있어야 살고 새도 생명이 있어야 날고 물고기도 생명이 있어야 살고 우리도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헬라 말로 비오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은
조에예요. 조에라는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이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천지만 짓고 우리에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그거를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가진 분 오직 한 분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다 할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이 세상은 어둠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세상의 어둠은 육체의 생명으로 생명인 줄 알고 사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준 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생명을 가진 것만이 다한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이다,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 사람으로는 빛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어. 눈이 감겼으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그런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영광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 생명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땅의 영광을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혔다면 우리가 영광을 갖고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또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true God이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false God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부귀를 주고 영화를 주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고 자녀를 무수히 많이 잉태해서 자자손손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주는 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뭐예요?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신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신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죄를 졌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어두움에 눈이 멀어버리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살고 있는 목숨의 비옷의 생명이 다인 줄 알고 있고 하지만 모든 세상 만물의 것들을 통해서 생명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걸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건가 죽는 것이 있고 물을 먹고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지 이것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이 땅의 것을 언젠간 불살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 그분만이 생명의 주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는 참 하나님이 무슨 의미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거짓가시고 참 하나님, 유일한 한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근본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가 왜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 생명의 빛의 말씀,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단어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말하는 거예요. 왜 보내셨다고 말하느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아들이라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거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고 단 하나의 생명인 것을 아는 거, 이게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경험하다, 하나 되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가 참 유일하신 하나님, trueGod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스스로 사시는 생명을 나타내는 독생자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나타내시고 진리를 나타내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 분인 것을 경험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 영생이 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간략하게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입으로 주여 시인하면서도 딴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믿고 내가 가진 신령한 기름 부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까지 은혜에 있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거고 믿는 거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이로써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가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지 아니한 자는 다 심판을 이미 받은 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15절에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처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믿지 아니하면 심판. 그분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죄가 무엇인가를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정죄받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야고보서 사랑사절에 그런 사람을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하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생명보다 사망을 더 사랑한다니.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 어떤 영화 이걸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육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의 생명은 사망인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죽는 그 끝이 정해진 사망. 하나님 말씀하시는 빛이라고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인식하고 눈이 떠져서 빛을 보기를 원해서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빛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면 정죄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을 땐 그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에 이른다니.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할 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분이 들어가신 문이 생명의 문이고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 죄가 달린 곳이에요. 믿는 자는 내 죄가 달린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이거든요. 죄를 벗어버린 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을 유념하시면서 거기에서 나를 비춰보셔야 돼요. 그 말씀은 둘로 나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선한 자처럼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치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야 미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미혹을 하겠고 육체의 생명을 추구하도록 미혹하겠죠. 오늘날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서 번영신학이라는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복음주의에서 벗어나서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로 나뉘어지는 걸 말하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얘기를 했죠. 항상 준비된 자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는 자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빛 가운데 나오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악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악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안 나온다는 거야. 말씀 앞에 안 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안 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는 사람은 빛으로 온대요. 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인가? 내가 빛 가운데 행했다면 자신 있게 나와요. 진리 가운데 행했다면 자신 있게 나와요.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산 자들은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나오기가 자신이 없는가? 돌아보실 때 말씀 앞에 나오면 죄가 드러나면 회개를 하게 되겠죠. 진리 가운데 행했다면 감사가 나오겠죠. 찬양이 나오겠죠.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행하던 진리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잖아요. 나의 생각이 바뀌었어. 내 입술에 말이 바뀌었어.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어. 나의 모든 습관이 바뀌었어. 나의 언행 심사가 바뀌었어. 그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게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겠지만 내가 죄가 있으면 숨어요. 피해요. 내가 어떤 자인가를 매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나? 매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있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고 있나? 항상 그렇게 나를 점검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 슬기로운 처녀는 열심히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 준비됐다는 얘기죠. 자기가 벗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 그래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나. 성령님이 계속 임하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씻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인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자요, 믿는 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것을 먹고 알아야 그것을 취하고 알아야 진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은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 가운데 늘 내가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조금 말씀을 해서 눈이 떠졌어도 희미해. 그냥 어떤 때는 혼돈이 돼서 잘 모르겠어. 희미해. 이건 눈이 온전히 안 떠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게 되겠죠. 두 번째, 주의 말씀이 항상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계속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 귀가 있다 없다로 표현해요. 육체의 귀는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못 들으면 나는 귀가 없는 자인 거예요. 누가 못 들었어요? 바리새인들 못 들었어요. 서기관 못 들었어요. 말씀을 알았지만 못 들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지만 못 들었어요. 예수님 봤지만 못 봤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종교생활 하니까 됐지. 이 정도면 봐주시겠지. 말씀이 정확하게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반드시 내어 쫓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적당히 타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가?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 길은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건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 돼요.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전쟁, 지진, 그 다음에 기근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진이 일어나도 주님이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피해라. 그럼 피해 가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의 역사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눈이 떠져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 민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도록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오늘은 여기 있어도 주님이 갑자기 절로 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남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2023년이 이걸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괜찮아졌구나. 아니 하시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초점 맞춰서 살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 준비돼야 될 때인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시라고요? 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본다는 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참인데. 여기도 거짓의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거짓말의 영이 속살거리는 걸 믿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자들이 떠나가는데 참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중심이 되어진 자에게 말씀하시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단 하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를 믿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음성인지 거짓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음성이 들어서 알아져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받은 음성을 컨펌하게 되고 확실해질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땅의 것을 보지 마세요. 이 땅에서 먹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하늘에 초점을 두시고 영생에 초점을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지금은 목사 성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까. 나팔수로 세우셨으니까 전파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셔야 합니다. 아멘. 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깨어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 충만해야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여기 어둠이 가득한데 무슨 빛을 발해요. 내가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지. 그래서 빛을 발하려니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될 때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빛을 발하는 자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지금 모습은 앞으로의 모습과는 달라질 거예요. 주님은 준비하라고 하시고 내 심령이 준비돼야 돼요. 더 구하고 더 찾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각 사람이 준비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준비돼야 돼요. 기도로서 나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됩니다. 아멘.
올해 안에 믿음으로 준비 잘 되셔야 합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단 한 분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빛이시고 독생자예요. 아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길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가 되셔서 참으로 주님이 스스로 사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임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기에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진리의 복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심과 우리의 단 한 번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되어진 단 구원의 길이요 진리됨을 우리가 알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눈은 떠져서 주님을 보고 우리의 귀는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어두움을 밝히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빛과 어두움에 아버지 나누시고 빛 가운데 속하고 어두움 가운데 나누어진 자들을 나누시는 하나님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둠을 행하며 숨어서 거짓 것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속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도 미혹하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모든 정말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이 다 주님 안에서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정말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여 참으로 어두움이 정말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미혹하고 있고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정말 주님 안에 피하고 주님의 정말 인도하심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니 아버지 더욱더 밝히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밝히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밝히 보고 밝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소경되어서 자기네들이 옳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아버지 우리로 참 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우스 오브 지저스 안에도 주님 아버지 정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 그 거짓의 말에 속아서 넘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올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아버지 눈이 멀어 아버지 정말 앞을 잘 볼 수 없는 아버지 귀는 멀어서 잘 들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 알고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이 육체의 생명도 이 땅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보존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늘 빛 가운데 나오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말 육의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육이 가진 관점 때문에 육의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땅에 속하 있고 아직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직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에 아버지 무딥니다. 둔합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없습니다. 주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단 한 분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선악간의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하며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둠을 다 밝히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둠이 결단코 우리의 어떤 것에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직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하셔서 생각에도 마음에도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아버지 빛으로 환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의의 군대로 빛의 사자로서 아버지 정말 빛의 아들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며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하나하나 추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으로서 추수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네가 잘한 것도 없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일에 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하늘 곳간에 쌌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렸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결실이 되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맺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맺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며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오늘도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